요한계시록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먹방, 먹는 방송입니다. 이미 유튜브와 TV에는 수백, 수천 가지의 먹방 채널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떤 프로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한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는 맛있는 녀석들이란 프로를 즐겨봅니다. 워낙 유명한 프로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옛말에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4명의 뚱보 개그맨들의 먹성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우 갈비를 먹는 한 회차가 있었는데 이 4명이 먹은 식대가 얼마가 나왔을까요? 4사람이 먹은 식대가 무려 8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러다가 회사가 망하겠다 이렇게 애교 섞인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먹방의 인기가 왜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렇습니다. 자고로 음식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근원적인 욕구를 채워줍니다. 예로부터 식색이라고 해서 식욕과 색욕을 가장 끊기 어려운 욕구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불안해질수록 음식이 당긴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전망으로 여러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 답이 나오지 않는 교육 문제, 불안한 일자리, 이것들이 우리가 당면한 불안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확행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소확행이 뭔지 아세요? 일상에서 누리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소확행입니다. 이 소확행의 가장 확실한 대체제가 바로 음식입니다. 퇴근 후에 먹는 삼겹살이나 치킨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날의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힐링푸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먹방 현상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불안 요소들이 음식을 탐닉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두루마리를 먹는 요한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두루마리는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겨 있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두루마리를 먹는 행위는 무엇이며 이 환상이 교회 공동체에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첫 번째는 힘센 천사의 등장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구름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고 그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 하나를 펴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서서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부르짖으니 7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면서 말하였습니다. 그 7 천둥이 말을 다 하였을 때 나는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 7 천둥이 말한 것을 임봉하여라. 그것을 기록하지 말아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계시록 강의는 22장 전체를 모두 살피는 전체 강의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략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잠시 설명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부터 이 16장에는 7 심판 시리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 인, 7 나팔,
일곱 대접이 제가 뭘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두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개의 심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은 각기 독립적인 심판이 아니라 하나의 심판을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앞서 9장에는 여섯째 나팔까지 심판이 진행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0장과 이 다음 본문인 11장은 막간에, 중간에 들어있는 막간에 해당됩니다. 7장처럼 여섯째 심판과 일곱째 심판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총 두 가지 환상이 등장하는데 10장이 첫 번째 환상입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한 천사를 대면합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구름에 쌓여 있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으며 얼굴은 해와 같고 발은 불기둥과 같습니다. 1절에 나타난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구약 성경에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존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바로 없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도 그가 일곱 인을 떼신 어린 양 예수임을 드러냅니다. 이어서 오른발은 바다에 왼 땅은 이 땅에 딛고 계신 모습은 피조 세계를 주관하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3절에 보면 천사가 마치 사자가 울부짖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이러한 큰 외침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이 심판 중에도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 천사의 큰 외침에 일곱 천둥이 응답하지만 주님은 요한에게 일곱 천둥이 말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추가적인 심판을, 앞으로 있을 그 추가적인 심판을 취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계속해서 더 강팍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신교단의 젊은 목회자 이정규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사라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이 저자는 먼저 회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회개관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적 회개입니다. 율법적 회개는 죄의 결과로 받게 될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입니다. 죄의 결과로 받게 될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입니다. 마치 아이가 매를 맞기 싫어서 억지로 엄마와 아빠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꼴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 회개가 성경적인 회개가임을 제시합니다. 이 복음적 회개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린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린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곧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 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쉽게 말해서 참된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 앞에 본문, 오늘 10장인데 앞에 본문인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은 여섯째 나팔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받는
끔찍한 재앙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끝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지켜줄 우상 앞에 절하며 온갖 죄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정말 인간의 죄성과 패역함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와 이 심판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정죄감을 주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불편한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탕자와 같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 화목하게 하는 사랑의 목소리입니까? 지금도 하늘 아버지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헤아리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두 번째는 힘센 천사의 맹세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시는 분을 두고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다음으로 요한은 천사가 맹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에 들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있습니다. 그 맹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드러날 하나님의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래한다고 제가 그렇게도 강조하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계시는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그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주님의 외침입니다. 연일 헤드라인 뉴스를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30일에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700여 명의 우한 교민들은 지난주에 전 세계를 통해서 입국했으며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서 안전하게 격리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2015년에는 동일하게 무슨 사태가 있었습니까?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감염자 186명, 사망자 36명이 발생했던 사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더 이상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이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끝으로 이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짜 뉴스들이 카톡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번 사태는 중국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떠드는 것처럼 어디론가 도피해야 되는 그런 사건도 아닙니다. 이러한 재난은 그저 종말의 징조입니다. 뭐라고요? 종말의 징조입니다. 14세기에 발생한 흑사병으로 얼마가 당시에 죽었습니까? 당시 유럽 인구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난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앞으로 임할 재림 사이에 마땅히 일어나야 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재난 앞에서 어떠한 신앙을 견지해야 될까요? 어떠한 신앙이 필요할까요?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에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심판이 지연되고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바로 이때 교회 공동체는 외쳐야 됩니다. 노아가 외친 것처럼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무너져가는 세상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 이렇게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긴박한 시대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주님의 외침 앞에 깨어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 마지막은 두루마리를 먹는 요한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들려온 그 음성이 다시 내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내가 그 천사에게로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하였습니다.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삼켰습니다. 그것은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먹고 나니 뱃속은 쓰라렸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 앞서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그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라. 요한이 두루마리를 달라 하자 주님께서 요한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의 배에는 쓰겠지만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여기에서 이 두루마리를 먹는 모습은 한 선지자를 연상케 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장을 보면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예언자의 사명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하게 오늘 요한도 이 두루마리를 받아 삼키고 예언자의 사명을 위임받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너는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은 한마디로
모든 열방, 모든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제 다음 본문인 11장에는 두 증인의 예언 사역이 등장합니다. 1차적으로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를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 교회가 감당할 예언 사역은 매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예언 사역에 앞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두루마리를 받아 삼키는, 먹어 삼키는 말씀의 사람,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 천호동에 가면 말씀의 빛 교회라고 있습니다. 침례교회인데 올해로 개척 5년 차로 저희와 같은 작은 공동체입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윤영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의 공동체를 생각하니 가장 먼저 이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윤영 목사님은 40대 중반이 넘어서 신학을 하신 늦깎이 사역자입니다. 평신도 시절에는 20년 넘게 학원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실력과 연차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제법 많은 돈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원 동료들이 술과 유흥에 찌들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강사로서 자주 회의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씀의 갈급함 때문에 더는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 빡빡한 학원 스케줄 가운데서도 1시간을 말씀을 묵상했지만 더욱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 때문에 결국 신학교에 가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스토리가 있기에 윤용 목사님이 개척하신 말씀의 빛 교회는 참 특별합니다. 1절 다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있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네이버 밴드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주중에 모임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지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결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주중에도 어디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도 내년부터는 성경 통독을 넘어서 말씀 묵상을 훈련하는 말씀 공동체로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한은 말씀을 간보지 않았습니다. 대충 맛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꿀꺽 먹어서 삼켰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냄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뭘 상징한다고요? 말씀으로 살아냄을 상징합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보다 더 달콤합니까?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배를 쓰라리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소화시키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과정에는 인내와 고난과 핍박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한국교회 안에는 명설교자들을 쫓아다니는 꿀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의 꿀만 빠는 꿀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일벌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 주님의 명령 앞에 말씀의 사람, 말씀의 공동체로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8번째 시간으로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6째 나팔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7째 나팔 소리가 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그리고 세계 열방에 말씀의 빛,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여라.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진지하게 점검하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로 서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순종이 우리 공동체를 말씀 공동체로 세우는 거룩한 실천으로 이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